5월 첫 주일을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5월 첫 주일에는 교회에서 절기는 아니지만 이름을 붙여놓은 행사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념하게 돼 있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5월 달에 이렇게 계속 주마다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5월 달을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이 한 주제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이 공동체로 주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와 또 로마서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한 달 동안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공동체로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이 또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진정 누려야 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 그런 좀 고민들을 해보시고, 우리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한 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면 뭐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셔요? 대부분 전도, 선교 이런 게 먼저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세가족관을 하신 분들은 답이 이미 머리에 있겠지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본질로 세워진 데가 아닙니다. 늘 이렇게 말하면 꼭 항상 이상하게 생각한 분 계세요. 그럼 교회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게 본질이 아닌가? 그것도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신 목적이 특별하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이 성경에 보면 이 세 군데에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비유를 가지고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본질이 뭐냐라고 생각하려면 그 세 군데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일만 하는 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포함해서 이 두 곳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을 쓰게 된 배경은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은사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세 군데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그 목적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몸이라고 말하는 몸을 건강히 세우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세 곳에 같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몸은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그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리고 지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거기에 반드시 언급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는 곳을 하나님이 다른 데에 안 놓고 교회라는 것을 몸으로 설명하면서 그 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다라고 세 군데에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이해를 하려면 이 세 군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경에 있는 어떤 교회가 하는 일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되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거니와 건강하게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15절부터 1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이 이 각 사람을 주시고 지체를 주시고 그들이 뭘 하느냐? 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몸처럼. 몸은 여러분 혼자 따라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이 이 그냥 하나의 존재지 이게 다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손이 일을 많이 하고 잘한다고 얘가 발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인간에 있는 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가 이 명령하는 것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뭐 손짓을 하고 뭘 하는 이 모든 게 지금 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신호를 굉장히 빠르게 보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모든 몸을 주관한다 하더라도 몸이 없으면 머리는 아무것도 또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뭐 아수라백작이라는 마징가 제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만화에 보면은 그 무슨 박사 하나가 있어요. 걔가 머리가 떨어져서 머리를 들고 다녀요. 그럼 내가 머리가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몸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굳이 많은 비유할 게 있을 텐데 왜 몸으로 비유했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늘 시작하면서 늘 계속 성장하고 뭐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뭐 다 늘 이기면서 성장해 나가면 교회는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사탄의 역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돕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뭔가를 해서 함께 뭘 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을 세워가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라는 것을 주면서 뭘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사용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물론 많은 일을 합니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수없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그 수없이 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 속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제가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쓰여진 이유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세워지면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세워진 교회 중에 제일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대형 교회의 기적과 이적과 많은 능력이 나타나면 이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드는 일을 해버렸어요. 더더군다나 당파가 나눠지면서 이 나눠진 당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데 늘 뭐만 있어요? 분란만 있고 믿음이 세워지는 건 없고 시험만 들고 이 쪼개질 이런 위기만 찾아와 있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도록 쓰신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주어진 관계로 이 교회를 몸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의 세 군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결국은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가 없이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쓰러지고 어렵고 이런데 밖으로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을 구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반대로 해요. 교회에서 그냥 걷기만 하고 밖에만 도와주고, 교회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밖에만 도와주면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안에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순서고요. 그리고 밖을 돌보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절기 때마다 구제연금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나눠서 씁니다. 30%는 교회 안에 도울 사람을 돕고 70%는 밖에 있는 사람을 돕는 데 써요. 왜?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성도니까 알아서 하기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 아내는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밖에를 돕는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의 도움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작년 올해에 상을 당한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오래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이제 한 1년 그 어간 안에 있을 때 그 상을 당한 거지요. 근데 그 상을 당하고 청주까지 어떤 분들은 반차를 내면서 거기 조문을 가고 또 밤에 직장 마치고 나서 봉고차 하나로 그냥 성도들이 갔다가 조문을 하고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갔다 왔지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갔다 올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러고 그 은혜들이 부어지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은 위로를 받더라는 거지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목장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게 감사한 거지요. 또 제가 올해 성지순례 가 있는 동안 또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또 가정이 있었어요. 저는 그 성지순례 내내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간 다음에 하시지. 근데 제가 없는 동안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장례의 절차와 모든 것들을 장로님을 중에서 다 처리를 해 나가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지난달에는 제가 마음속에 참 뿌듯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목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목장원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장원들이 나오기 쉬우냐? 어려워요. 애들이 아직 어린. 근데 그 한 성도에 문제가 있다고 새벽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성장하고 있네요. 라는 혼자의 어떤 그 기쁨을 또 생각을 해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의 본질을 제쳐놓고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버리면 하나님은 주신 그것들이 온전히 사용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도록 주셨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하지요. 근데 성경에는 목사가 하라고 돼 있지 않고요. 교회가 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이거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지 제가 이 교회의 주인도 머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 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맡겨준 일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인 거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르게 세우는 책임이 제게 주어진 것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어려울 때 돌보는 건 목사님만 하는 일이라고 했다면 그걸 오늘 깨셔야 합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장원들이 누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나오나 보다.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장원이 누가 힘든데 그 사람 힘들겠네.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교회의 본질이 깨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그 건강한 신앙을 세우라고 한 이유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주신 본질은 신앙과 믿음을 건강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되고 나서 나머지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히 세워지면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합니다. 돌보지 말라도 돌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이거를 자꾸 하라고 하면 그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그 책임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일하는 거는 이게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서 밖에 뭘 한다? 이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총 22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번은 예레미야 31장에 구약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21번은 전부 다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잘 살펴보면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서에 기록된 2번을 제외한 19번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은사가 뭔지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사도 바울을 통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나 베드로서에 기록된 것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왜 아니냐? 예레미야는 그 은사란 단어는 똑같은데 용례가 달라요. 쓰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21번 기록된 거를 가지고 은사가 뭐냐를 이해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은사가 뭐냐를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쉽게 달란트 이렇게 말해요. 재능, 능력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재능, 능력, 달란트가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든 능력이든 달란트든 힘이든 수많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이면 그건 은사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어떤 필요에 대한 문제를만 쓰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우리가 육신에 살아가는 데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은사로 쌓여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은 상이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본질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와 일반적인 은사로 구별을 해놨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라고 말하면 자꾸 이 초자연적인 은사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거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건 이게 무슨 은사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나 일반적인 은사나 성경에는 똑같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쓰여야 되는 본질과 목적은 교회 공동체와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은사든 예언을 하든 은사든 귀신을 쫓는 은사를 했든 이것과 누구를 위로하거나 권변하거나 누구를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자꾸 하는 습성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못 쓰고 삽니다. 은사를 못 쓰고 산다는 말은 뭐예요? 내게 그걸 주셨을 때는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게 주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것을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건데 그걸 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너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저보다 이제 1년 선배신데 그분은 그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오신 거죠.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는 자기네 교회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이 목사가 돼서 자기네 교회에 지금 와 있으니까 저랑 대우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뭐 말은 목사님하고 하는데 저는 다른 데서 있다가 온 사람이고 이분 어려서 자라온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분은 그냥 목사라고는 부르지만 좀 목사로 인정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함부로 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저는 외부에서 왔고 또 이분하고 저와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분은 음치예요. 음치고 이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전부예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 모교회에서 7년 동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배우게 하셔서 뭐 악기도 다 가르칠 수 있는 위치가 됐고 그리고 뭐 찬양도 오랫동안 인도하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하고 청년들한테 막 그 모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다른 데 섬기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다른 교회 가서 섬기는데 그 교회는 뭐 200명, 300명 그래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한 20명, 30명. 근데 이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한테 배운 거 거기서 가면은 다 난리가 나요. 왜냐면 저는 뭐 몇천 명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그거를 수십 년간 경험하고 왔잖아요. 받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앞서가 있는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제가 갔을 때 성도님들이 저는 이상하게 대단하다고 봐주는 거예요. 뭐 악기도 가르쳐, 뭐 없던 찬양단도 만들어, 심야 예배도 찬양 안 해도 찬양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일학교 뭐 이렇게 해고 하니까 다들 저 전도사님은 대단하시네. 근데 이 함께 있는 목사님은 뭐 찬양도 못해, 뭐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놀라운 은사가 있는 걸 알아요. 그분은 아이들과 몸으로 잘 뛰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뭐 전심전력을 그 나름대로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도 자꾸 저한테 와요. 그 목사님한테 배우고 했던 애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시라고. 저는 목사님처럼 당신들 사랑 못한다고. 나는 내 거만 할 수 있지. 여기는 당신 목사님들이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잘 못 쓰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분명히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은사가 제일 클까요? 물론 다음 주에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은사가 제일 클까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게 교회 본질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 어떤 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 킹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사를 3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은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일상적인 것인데 그것을 기적적이고 감각적인 현상처럼 오해한다. 두 번째는 은사란 여러 가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것인데 오직 하나의 어떤 특정한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인 교회를 위한 것인데 어떤 특별한 계급이나 신분에게 있는 소수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이 착각들이 뭘 못하게 할까요? 은사를 못 쓰게 합니다.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이 본질의 목적을 이해하면 은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뭐 단편한 예로 드는 건 그래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보여요. 그분들은 그걸 치워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서 그래요.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그것도 은사인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성도들을 깨끗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를 하는 부분도 은사예요. 더 큰 은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우리가 보기엔 평범한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은사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 요즘엔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목사를 너무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뭔가를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하면 일단 됐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됐습니다 좀 하지 말라고요. 근데 목사가 다가가기보다 성도가 다가가서 그를 위로할 때 더 큰 힘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질의 이해를 생각하면 그거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가. 정말 내가 보기엔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거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찾으시고 원하는 것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연합하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몸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몸에 있고 그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앞서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 말을 이해하는 건 지금의 이해로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우리 교회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신분이 달라. 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 때에는 보면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헬라인, 이방인들과 함께 한 지붕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디 집에 있는데 이방인이 들어와요? 나가버려요. 밥 먹는데 이방인이 들어와요? 나가버려요. 그게 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대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종과 자유인 이게 같은 존재예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오네시모가 나한테 유익하다. 내가 사도기 때문에 얘를 놔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난 네가 얘를 형제로 여겨서 좀 자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상전들아, 종을 대할 때 형제에 대하듯 하고 종들아, 상전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상전이 종을 형제처럼 대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돼야 된단 말인 거예요. 또 예수를 믿고 자유했다고 이 종들은 어떻게 해요? 상전을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 해준 게 자유하지만 똑같지만 네 신분에 맞게 그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해라. 근데 그 모든 거를 왜 하느냐? 복음이 막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 부자든 가난하든 뭐 재능이 있든 없든 뭐 학력이 높든 낮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한 성령 안에서 다 똑같이 하나라는 개념의 인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섬길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면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주신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잘 하기 위해서 특별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사람이 보기에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도 보면 별것 아닌데 중요한 기관들이 많아요. 별것 아닌데 중요한 기관들이 많아요. 여러분 손이 깨끗해요? 발이 깨끗해요? 손이 깨끗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손은 존귀히 여겨지고 발은 개떡같이 여겨져요? 이 더러운 발 막 이래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입이 누구 보고 나가라고 했다고요? 입이 똥꼬 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왜? 입은 깨끗하고 좋은 것만 먹는데 똥꼬는 더러운 것만 싸고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겨갖고 승질나는 거예요. 입이. 근데 여러분 똥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곧 황달이 오고 곧 입이 부르트고 죽습니다. 맨날 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거리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가 요긴한 자로 교회 안에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존귀하다고 여겨요. 자기를.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굴 섬긴다는 게 쉬울까요? 못합니다. 잘.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평범한 아니면 평범이하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 뭐가 더 요긴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요긴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요긴하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하고 잘나야 뭔가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워갈 때 그거는 뭐예요?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치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 약한 존재가 있는 거죠. 약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몸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늘 보호하잖아요. 그걸 늘 보호하잖아요. 그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자들 얼굴 화장할 때 어떤 거에 집중하신다고요? 자기 못난 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입술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1시간 입술이 그래야 돼요. 그렇게. 이 하나가 삐뚤어졌잖아요. 1시간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눈썹이 저는 눈썹이 참 많아요. 그렇죠? 눈썹이 없는 사람은 눈썹에 1시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러듯이 교회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인정되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연약한 그대로 놔둘 때에는 본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는 더 존귀히 여겨주고 더 함께 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는 게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얘 때문에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란 이야기인 거예요.
공동체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건 그 사람 일? 그러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프면 우리 몸이 다 아파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가시 하나 찔려가지고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그것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뭘 드리긴 했지만 외국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엉덩이 콘테스트? 엉덩이라고 하면 안 되나 봐요. 아름다운 힙 콘테스트 이런 게 있대요, 외국에. 거기 나가서 1등하면 영예지요, 영예. 그럼 엉덩이만 영예예요? 엉덩이만 영예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영예인 거예요, 영예. 그 이야기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건 온 공동체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되고요?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와 비슷한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 공동체 왜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세상의 판단과 복이 보이는 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더 여겨주어야 하고 불쌍히 여겨주어야 하고 또 섬겨야 하고 섬김을 받아야 하고 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남을 돕는 거는 잘해요. 근데 도움을 받는 거는 사람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를 쓰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많이 나누십시오. 어려울 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목장원들과 같이 기도 부탁하고 함께 세워가세요. 그게 진정한 교회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성장하라고 교회를 주셨지 누구 하나 잘 성장하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이 교회, 우리 꿈이 가득한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다들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건강해져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함께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